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리즈의 설교의 대주제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듣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화법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르시되, 네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성을 통해서 말씀으로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의지가 이 소리를 통하여 바깥에 전달될 때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전지와 전능이 같이 동반해서 역사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동반되어서 거기에는 창조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여기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요. 우리 안에 없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같이 동반되어져서 이 안에서 무언가가 놀라운 일이,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창조주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자신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고 에이미,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열어주시다. 보이지 않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열어 보여주시다. 그게 계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이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과 상황까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너를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됩니다. 복잡하고도 매우 어려운 일들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셨다. 근데 그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데 창조만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다. 그 아버지 되시다.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아버지와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존재들은 만족하게 되고 자기 자리가 이해가 되고 분명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모든 은택들을,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어지지 못한다면 제일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와 이어지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참되게 알고 너희 존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유일하게 계신 그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나간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자기 자신을 길로 표현하십니다. 진리다, 진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때 너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모든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들려야 되고, 그분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려야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에게 보여져야 되고, 그분의 모든 세상을 향한 계획들이 나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Only Jesus Christ. 그분 위에는 답이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다. 영원한 나라, 복락의 나라, 무한한 나라, 이 땅에서의 연약한 육신의 이 한계가 많은 질병과 고통과 신음과 절망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 낙심이 찾아오는 끝없는 우리의 연약한 생명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분을 열어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라고 시작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스스로 계시다 이름하는 그 여호와의 그 본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더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 오로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더 닮고 싶고 예수를 더 만나고 싶고 예수를 더 배우고 싶어서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에 닮아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왜 안 되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여전할까? 예수처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걸 너무 정말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 안 되는 이유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지금 우리가 5절을 다루니까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관계 맺으시는, 너희를 나에게 친히 이끌어 오시는 그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포도원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 여러분, 혹시 포도 농장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원. 여러분은 어떤 포도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포도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그 포도 농장을 가보려면 대구 근교에 유명한 데들이 많잖아요. 경산도 있고 영천도 있고, 영천 포도도 요즘에 많이 유명한데 그곳에 가면 샤인 머스켓, 막 그냥 알이 복숭아만하게, 자두만하게 주렁주렁 막 달려있는 초록빛깔의 청포도인 것 같은데 먹으면 껍질과 그 모든 과즙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캠벨입니다. 캠벨 포도. 그런데 여러분, 캠벨 포도 농장에 직접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이렇게 밭이 굉장히 넓은데 그 한복판을 거느리면 그 포도가 막 익어가는 그 계절에, 가을, 초가을 그 시점에 여러분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기가 알 아래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과즙이 담긴 그 달콤한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곳곳에서 벌이 앵앵거리며 날아다니는 거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하나 따서 먹으면 과즙이 입안을 감싸고 달콤함이, 향이 진하게 막 흐르는 거죠. 쫙 줄줄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농부이신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땅에서 보는 수많은 진짜 가장 탁월한 어떤 극상품 포도가 심겨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포도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실력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극상품 포도 중에도 가장 극상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포도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원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지혜와 능력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이 계셔서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 나라, 그분이 농부잖아요. 그분이 가장 탁월한 곳으로, 탁월한 지혜로, 탁월한 능력으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실력으로 가꾸실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향기로운 꽃들과 생명으로 가득한 그곳, 그 천국이 바로 극상품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아버지께서 심기신, 하나님 성부께서 심겨 놓으신 그 포도원 중에 최고의 포도나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중에도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참이라는 말은 진짜, 진실된, 이런 뜻입니다. 진짜 포도나무다. 주님이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얘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포도나무면 다 진짜 포도나무지 가짜 포도나무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가짜 포도나무와 진짜 포도나무를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입니다. 가장 좋은이라는 뜻이죠. 원래 기대하는 것을 경험할 때, 원래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원래 그 존재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참이라고 말하고, 그걸 진짜라고, 그걸 진실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된장찌개. 여러분이 된장찌개를 맛을 보는데 시골 할머니 댁에, 그 시골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근데 그 시골 할머니는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3대째 이어져 오면서, 3대째는 아니겠죠, 몇 대째 내려져 오면서 30년 차 된다고 합시다. 30년 차. 본인이 30년 차예요. 시골에서 종갓집 맏며느리로 30년 차를 이렇게 섬겨온 사람이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막 결혼한 새댁. 이 새댁은 한 번도 요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새댁이 끓이는 된장찌개, 여러분 어떨까요? 그 새댁이 한 번도 된장찌개를 끓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막 퇴근해서 돌아올 남편을 상상하면서 사랑을 담아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아이패드를 통해 막 유튜브 검색해서 된장찌개 막 소금은 몇 숟갈 넣고, 된장은 어떻게 풀고, 뭐 넣고 탁탁탁탁탁 앞치마 두르고 예쁘게 해서 끓였습니다. 그런데 새댁이 끓인 그 된장찌개를 남편이 들어와서 한 숟갈 딱 먹는 거죠. 뒤적거적거리면서 딱 최고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무언가 빠진 것 같고, 무언가 굉장히 짜고, 어떨 때는 싱겁고 닝닝하고,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30년 차 되는 종갓집 맏며느리가 끓이는 된장찌개 맛은 어떨까요? 막 끓여옵니다. 바글바글바글. 한 숟갈 딱 떠먹었습니다. 미간이 쫙 찌푸러지면서 참 맛있다. 그때 참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댁이 끓인 된장찌개와 30년 넘게 종갓집 맏며느리로 그렇게 섬겼던 그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둘 다 진짜 된장찌개잖아요. 어떤 게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시골 할머니가 끓여주는 그 된장찌개에서는 누구나 생각하는 그 된장찌개, 맛을 보려고 할 때 그때 기대하는 그 된장찌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짭조름하고 구수하고 얼큰한 그 맛, 그래서 참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농부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예수에게서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탁 먹으면 농부이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실력을 갖추신 그 농부가 밭을 기경하고 설계하고 가꾸는 그 포도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향과 맛이 예수에게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른 포도나무가 있겠죠. 들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들포도나무. 여러분, 들포도나무는 관리가 잘 안 된 겁니다. 관리가.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누가 가꿔주는 게 없습니다. 혼자 들판에 나무 혼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막 가지가 약해지고 땅이 무르고 그리고 벌레가 기승해도 가꿔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을 늘 맞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보면 쭉쟁이 같은 거예요. 고르게 열매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보기에도 야, 이게 진짜 포도나무 열매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도 작고 따서 먹었더니 매우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한 것 같은데 시기도 하고 떫고, 그게 들포도나무입니다. 들포도나무. 여러분, 들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원래 들포도나무였는데 그 가지를 잘라서 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저마다 다른 시각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혼돈하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창조되었죠?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아름답게 창조된,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가장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산소든지 모든 따뜻함이라든지 그걸 지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어졌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이 뭐냐? 인간의 죄일 되는 존재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옷을 짓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창조해내고 발전시키고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꿔내면 아름다움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공원도 사람들이 가꾸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매우 흉측하게 변해가는 거죠. 사람은 매우 존귀한 피조물 중에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자들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울려서 서로 돕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은 다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병들어요. 여러분, 혼자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사람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생각도 희한하게 변하고, 듣는 것도 잘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람다움이 다 상실되는 것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혼자 잘났다 생각하는 거 하나님 제일 미워하십니다. 겸손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돌보면서 당신 덕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 사람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사람답고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아름답게 발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어울려 사는데 필요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어울려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습득해낼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본능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본능대로만 하는 존재들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저 짐승 같은 사람, 누구를 가리킵니까? 본능대로 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타인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짐승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사람의 존귀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법과 규칙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때를 따라 살아갑니까? 저 바깥에 교통에 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신호의 체계를 만드는 그 모든 법규를 지킬 때 어떻게 되죠? 아름답다는 거죠.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게 의라는 거죠. 의. 그게 의미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할 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 법을 해낼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혼자 살 때 의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의라는 것은 어울려 사는 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그 미덕이에요. 그게 의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헌담하고 미워하지 않을 때, 끼리끼리 당짓지 않을 때, 내 편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게 의미입니다. 그게 의.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참 포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이 땅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의. 그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답게 살 때,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범죄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분을 유일한 법과 규칙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기가 판단한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자의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듣지 않으니,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을 듣지 않으니 제대로 분별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내고 당짓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의가 맺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참 포도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존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시대 때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 같은데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알니까,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게 바르다 저게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나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6절,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하나님 닮아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열매들이 너무 가득한 겁니다. 말이, 생각이, 마음의 계획들이. 그래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사실은 사람이 나빠졌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의 대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의 대표니까. 우리가 잘할 때 우리를 이어져서, 우리와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로 드러내는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물로 심판하셨어요. 늘 들포도를 맺으니까. 늘 쉬고 떨고 먹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들포도가 맺혀지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에게로 붙어 있지 않는 거죠. 가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지가 혼자 잘났다고 떨어져 있어요. 포도나무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 결국은 마르게 됩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밖에 버려진다. 여러분, 밖에는 포도원 밖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밖. 하나님은 나라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에 던져 사른다. 들포도를 맺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쭉쟁이 같은, 여러분, 불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끝도 없는 고통의 그 절망을 느끼는 곳, 지옥입니다. 지옥.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익숙한 땅과 하늘은 피하여가 안 되었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려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으로 다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한번 딱 보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다 던져지는 겁니다. 그 행위대로, 그 삶을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그 존귀한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데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한 놀라운 책이 있어요. 빛나는 책.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피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과 형벌을 그분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참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그냥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당하신 거예요. 끝도 없는 진노를 정면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그냥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에고 에이미, 그분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계시하실 때 그걸 분명하게 목도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진짜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그분에게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덜 포도를 맺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대하는 삶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신비,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열망합니다. 저도 아멘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셔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될 때 비로소 맺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예배 드리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렸는데, 은혜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서 삶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집니까? 누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잖아요. 여전히 본성대로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마음이, 생각이 악해져 가고,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악해져 가고, 나만 막 미움이 막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아네, 나만 몰라요. 표정 다 나빠졌는데, 막 큰 소리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막 따지고 있는데, 손가락질하고 막 노려보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들포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핑계 댑니다. 예전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릴 때 기억이 나빴기 때문에 맨날 그 핑계 대는 거죠. 그 핑계 된다고 여러분 책임이 면제됩니까? 면제되지 않아요. 내 삶이, 이 황폐한 삶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가 보여야 되고, 예수가 보여서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7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다 졸다가 하면 그 방향이 그렇게 쏠리겠습니까? 안 쏠리죠. 절대 안 쏠립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만 많고, 마치 불신앙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방향을 쏟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비법입니다. 비법.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그게 성경을 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자기를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뭐죠?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맞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게로 왔을 때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것, 하나님의 사람에 기대되는 그 온전함, 그 참됨, 그 진짜의 삶이 언제 나타나냐? 말씀을 읽어낼 때, 말씀을 묵상해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장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거죠. 성경을 들고 다니시라. 성경을 들고 다니시고 펼치시고 읽으셔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노출하십시오. 조그마한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무슨 책 읽는지도 모르게 하지 말고, 너무 무거운 책 들고 다니면서 팔 막 빠질 정도로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적당한 책 들고 다니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늘 들으십시오. 어디 가든지, 카페 가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집에서 쉬든지 성경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로 나에게 들릴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엎드려 감동할 때, 그때 내 삶이 바뀌지 않나요? 엎드려 하나님을 요청하고 예배하고 내 삶을 후회하면서 바꿔내려고 애를 쓸 때 그 모습은 하나님께 과즙이 풍성한, 향이 진한, 달콤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말이, 생각이 존귀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다운 거죠. 막 거칠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 때까지 성경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성경을 맨날 들고 다니겠다. 직장 속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뽑아서 일찍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과장님 별일이래. 그런 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입이 다스려져요. 여러분 눈이 그때 다스려집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내야 내 입을 상대에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존귀한 의를 맺는 의로운 남편이 되고 의로운 아내가 그때 되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다 들포도예요. 쉬고 떨고 말만 하면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들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